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화와 성경으로 들여다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 네, 저는 최광희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저희 첫 번째 시간이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지난 시간 바이블 갤러리 저희 보면서 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 네. 성화들 봤잖아요. 네. 프라 안젤리코의 작품,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작품을 살펴봤었고요. 네. 그리고 성경은 루카복음의 말씀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성모님의 시각에서는 이 수태고지가 어떤 의미였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나눠보면서 저도 여러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수태고지를 넘어서 잉태 이후에 성모님께서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이 방문이라는 주제는요. 5세기부터 미술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미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신부님. 네. 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좀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일은 그 임팩트가 조금 약하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임팩트가 좀 강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센 거, 극적인 거. 막. 음.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성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저 같은 신자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문 사건이 네.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신부님? 방문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네, 지니냐. 어떤 의미일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지니아가다는 평소에 묵주기도 자주 하시나요? 그럼요, 신부님. 아니, 좀 겸손하게 대답을 해봐요, 평소에. 묵주세라, 저 별명. 묵주세라. 자주 하잖아요. 알잖아요, 네, 신부님. 네, 사실 제가 알아서 이렇게 질문한 건데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네.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실제로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기도 하고 네. 제가 보기엔 묵주기도를 뭐 충실히 바치지만 네. 그것보다 더한 건 아주 강력하게 묵주기도를 하도록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또 강력하게 이렇게 네. 추천하는 전도사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네. 이제 제 친구들한테 시키는 게 더 네. 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 때는 맨날 전화해서 나 너무 힘들다. 나를 왜 좀 기도해 달라. 뭐 기도했니 이런 거죠. 확인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집을 아예 기도원으로 먼저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을지 좀 감이 올 것 같은데. 약간요. 네, 약간. 뭔가 좀 감이 오죠. 네. 지난 시간도 그렇고 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수님의 잉태와 엘리사벳 방문은 사실 우리 묵주기도 무슨 신비? 환희의 신비의 어딜까요? 1단과 2단. 1단과 2단에 대해서 맞습니다.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의 그렇네요. 내용이에요.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묵주기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첫 시작을 바로 이 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의미가 결코 그렇게 작거나 네. 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자극적인 거에 길들여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데 네, 충분히 자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물을 막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뭐 예를 그렇죠, 들면 막 그렇죠. 이런 사건들 사이에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시고 그 뭐 이렇게 기적이 되는 아니고 거죠. 그냥 방문 아니야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면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탄생 예고에서도 봤지만 네. 그러한 성모님의 상태,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네.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사실 엘리사벳 성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임기가 다 지난 다음에 그렇죠. 더 이상은 임신의 가능성이 온전히 더 이상 없다라고 여겨질 그 순간에 그래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그 순간에 세례자 요한은 임신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벳은 이미 직접 체험했거든요. 네. 그러면 성모님의 이 성령에 의한 잉태를, 이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여인, 네. 사실은 엘리사벳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네요. 뭔가 믿기지 않은 일을 다 동시에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너무나 황당한 일 혹은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면 그걸 공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네. 또 그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는 공간, 그 사건이 바로 이 엘리사벳 방문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시긴 했지만 네. 성모님도 그때는 사실 어린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고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역시 필요했을 거고 네, 맞아요. 그러한 인간적인
약함과 한계 역시도 이 성모님 방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결국은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서 성모님은 위로를 받기도 하셨고 이해를 또 받기도 하셨고 뭐 그랬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믿는 두 여인들의 만남이었던 거고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여인들의 만남이기도 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일은 우정이나 네. 어떤 신이나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실제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 거쳐야 했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일단 임신을 한 몸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인 로이어르 판 데르 베이던이 그린 15세기 초에 그린 그림인데요. 네네. 방문을 보면 네. 지금 배가 불룩이 나온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서로의 배를 만지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성화입니다. 네. 이 성화에서는 임신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두 분이 다 이제 몹시 배가 부른 상태로 네.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네. 사실상으로는 이때 성모님이 이제 임신 초기였을 거고요. 엘리사벳은 6개월 정도 된 시기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네. 그런 거죠. 네. 지금 이 두 여인이 서 있는 길을 보면요. 완만한 평지는 아니고 약간의 그 경사를 이루는 좁은 길 언덕으로 그려져 있어요. 언덕 끝에는 엘리사벳의 집이 또 네. 있고요. 이거는 아마도 실제 지형을 그대로 표현한 게 네, 네. 맞을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 역시 그렇고요. 루카 복음서에 보면 그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네. 한 고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의 집은 에인케렘이라는 곳인데요. 성모님이 살던 나자렛에서 에인케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그 가는 길의 지형들이 굉장히 험준한 지형이고 또 네. 광야 지형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거친 기후를 견디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으로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실제 지금 에인케렘이라는 데를 방문해 보면 성모님 방문 성당의 지형이 이 성화가 그리고 있는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또 보면. 네. 이 그림은 뭐 여러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 그런 또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발치에 얕은 담이 지금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 네. 이거는 교회 미술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인데요. 어떤 상징인가요? 성모님의 동정성이나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걸 담으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어떤 담 안에 있는 그 침범할 수 없는 낙원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네.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프라 안젤리코의 네. 마르코 수도원 벽화 성모 영보에도 이 상징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신부님? 봤는데도 왜 기억이 없죠, 그걸. 디테일이란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이 가브리엘과 성모님이 있는 화면 왼편으로 정원을 둘러싼 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다른 이야기예요. 네. 이제 이 담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네. 이 담이 어떤 성모님의 순결성, 동정성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제가 좀 떠오른 이야기인데 종종 이렇게 언급되곤 하는 동정성, 네. 순결성 이런 것들이 사실 어쩌면 신부님 네. 요즘 청년들의 감수성으로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제가 너무 뭔가 성경의 내용을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순결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단어처럼 저는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순결함의 반대는 불결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뭔가 자칫하다가는 동정성은 좋은 가치이고 그 반대는 그렇지 않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동정성은 좋은 가치인데. 근데 지금 이야기할 때 그 질문의 의도는 충분히 알 것 같고요. 네. 순결함과 이 불결함 혹은 동정성과 그렇지 않음 이런 이원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조금 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혼인에 대한 네.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 네네. 현대 시대와 많은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부부로서의 삶의 지향 그리고 부부로서의 함께 삶의 의미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또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성모님의 동정성은 사실 많은 시대 안에서 보면 남자 혹은 이성을 모르는 상태 이것을 추앙하거나 혹은 신격화하거나 네. 그래서 여신처럼 표현하거나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잉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네. 동정녀 잉태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라는 부분에 더 강조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또 한 가지 사실은 신학적인 귀결과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원죄에 물들어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죄에 물들어서 오시지 않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동정 속에 있다. 그 죄의 원죄 물듦 없이 잉태가 이루어진다. 이런 네. 차원도 신학적 설명으로는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시대와 비교해 보면 성경의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지금과는 좀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혹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상황이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당대의 문화나 또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보면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그 하나하나의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 네. 우리가 그 성모님의 동정성, 순결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동정의 상태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뭔가 찬양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다시 그림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디테일, 바로 성모님의 옷 색깔입니다. 디테일이 강조가 되는 네, 거군요. 네. 프라 안젤리코의 성모영보에서도 그렇고요. 이 베이던의 방문에서도 그런데 성모님의 옷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네네. 이건 교회 미술에서 사실 중요한 상징 중에 또 하나인데요. 네네. 르네상스 미술에서 파란색은 하늘의 색, 천국의 색이라고 인식이 됐었고 존엄한 존재를 그릴 때 사용이 됐었습니다. 특히 성모님의 옷 색깔에서 파란색이 자주 쓰였는데요. 성모님과 예수님이 함께 그려져 있을 때 성모님 혹은 성모님이 홀로 등장할 때 뭐 이럴 때 성모님은 파란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신부님 혹시 뭐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네. 그 사스페라토라는 작가의 네. 기도하는 성모님. 역시 네. 색깔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듯이 이 그림 그 파란색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 중에 또 하나잖아요. 뭐랄까 그 파랑에 대한 경외심, 어떤 신비로움 이런 거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파란색은 색을 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서요. 중세 때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그런 색이고요. 그러다가 13세기에 들어와서 울트라마린이라는 색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울트라마린은 생명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색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어떠세요, 신부님? 느낌이? 그러니까 울트라마린이면 코발트 블루 뭐 이런 것 같은 맞습니다. 계열인 거죠? 네. 진짜 그 깊은 바다의 심연의 그 색깔이 맞아요, 확 올라올 신부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주 그 새파란, 쨍한 블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울트라마린은 사실 중보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청금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비쌌고요. 네. 색을 내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값도 비싸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뭐 황금보다 비쌌다고 하니까 네. 뭐 어느 정도인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정말 부와 명예, 신앙, 뭐 이런 세속적 가치와 더불어서 정신적 가치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아주 존엄한 색이 이 파란색이었던 건데요. 고귀한 색, 존엄한 색 이런 색깔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성모님의 파란 망토는요. 네. 존귀한 하늘의 여왕이라는 성모님의 존재에 바치는 찬사 혹은 존경 뭐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네. 다른 존재와 또 성모님을 확연하게 구분짓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앞으로도 성모님 표현할 때면 이 색깔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맞아요. 네. 그것도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성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성화를 볼 때 좀 흥미롭게 느껴졌던 게 네네. 성모님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계시고 그렇죠. 엘리사벳은 살짝 무릎을 굽힌 채 네. 성모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성모님보다 엘리사벳이 훨씬 연세가 연배가, 많으신데 그렇죠. 연배가 높으신데
물론 이제 위치상으로도 상대적으로 엘리사벳이 성모님보다 위쪽에 서 있기도 하지만 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도 성모님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좀 담아냈던 게 아닐까. 네. 두 사람 모두 하느님의 은총의 축복 속에서 잉태한 것은 맞지만 잉태의 의미는 또 조금 다르잖아요. 네. 네. 그 엘리사벳은 성령에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사실 잉태할 수 없는 네. 그러한 신체적 조건에서 기적의 잉태를 했다면 성모님은 성령에 의한 인간 구원을 위한 구원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건에 의한 잉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 있었던 엘리사벳이 성모님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때를 아마도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엘리사벳의 나이가 성모님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성화에서는 성모님을 섬기는 자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봐볼게요. 도메니코 기를란다요가 15세기 말에 그린 방문이라는 작품이고요. 여기서는 아예 엘리사벳이 무릎을 꿇고 있어서 이런 공경의 마음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 느낌. 엘리사벳 성녀가 성모님을 맞습니다. 무릎을 꿇고서는 공경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보통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앞에 그림처럼 엘리사벳이 성모님 잉태의 속성, 즉 뭐랄까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 안에서 표현하고 있다고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네? 이 방문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방문이 보통 우리는 두 사람의 방문이라고 네.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네 사람의 방문이기도 합니다. 네 사람의 만남. 네, 그렇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첫 만남이 맞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서 저자가 그런 강조점들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엘리사벳이 이 환호에 차서 외치는 외침에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 있던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만남이에요. 네 사람의 만남이라는 건 알겠는데 신부님 네. 극적이라고까지는 어떻게 극적이죠, 신부님? 약간 극적이죠, 극적이죠. 네. 혼자만 알지 말고 좀 설명해 주세요, 신부님. 모든 걸 다 여기서 다 알라 그러지 마세요. 차차 저희 조급해하지 말고 네. 하나하나 네. 찬찬히. 제가 너무 급했죠? 네.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고 네. 있잖아요. 벌써 2화부터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좀 네. 설명을 해봐요, 신부님. 네. 네. 구원의 역사가 이 방문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오심을 준비한다라는 예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신약에서 보면 복음사가들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을 다루는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이 의식하고 걸어갔던 길이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맞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특별한 혈연 관계와 만남에서부터 메시아의 오심이 준비되고 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이 환호를 통해서 이 찬사를 통해서 그것이 준비되었다. 또 선포되었다. 제가 좀 오버해서 감격스러워하는 건가요? 저 아니에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신부님. 앞으로도 좀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왠지 지니아가다에겐 좀 친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요, 좀 들긴 신부님? 하지만 한 명의 신자라고 생각하고. 네. 네.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또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부님. 네. 약간 좀 쓸데없는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부끄럽지만 이 일화에서 남편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아요, 신부님? 엘리사벳의 거의 없죠. 남편인 네. 뭐 지카리아나 네. 성모님의 짝인 요셉 송인. 네.
두 여인이 만날 때 어디에 있었던 거죠? 특히 요셉 성인. 요셉 성인. 아니 좀 옆에 와서 먼 길을 왔잖아요. 네. 좀 짐가방이라도 좀 드는 모습이 있다던가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어디에 있나요, 이 남자들은? 존재감이 없죠. 남자들이 이 시작의 첫 시작에서 남성들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네. 네. 뭐 요셉 성인 좀 소극적인 것 같고요. 또 성모님의 잉태 소식을 알았을 때도 조용히 남몰래 파혼하려고 그랬었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상황들을 이 현실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홀로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되고요. 네. 성경에서 요셉 성인이 무엇을 해왔다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이 장면에서는 지카리아에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베이던의 그림에서 저희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지카리아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네. 네. 저 뒤에. 자세히 보면 네. 조그맣게 네. 저 멀리 집 앞에 네. 그렇게 조그맣게 표현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카리아는 사제였고요. 사실 이 세례자 요한의 잉태 장면을 보면 네. 성소에 들어가서 네. 분향을 하던 때에 네.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려줘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네.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이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거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할 선지자가 태어날 거다라는 네. 것을 설명해 주는데 지카리아는 사실 이를 믿지 못하거든요. 네. 사제였는데도 믿지 못했네요, 네. 신부님. 저 잘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카리아는 아는 거죠. 왜? 엘리사벳이 가임기가 끝났어요. 평생을 없었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자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벙어리를 지내게 돼요. 네. 물론 이제 이걸 존재감이 없다. 뭐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지카리아에게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또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네. 필요했겠죠. 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시기라는 것은 사실 침묵과 연결시켜 볼 수 있고 네. 침묵 속의 기도, 기다림의 시간으로 네.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카리아에게 또 요셉 성인에게도 이 시간들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네. 준비되고 성장하고 기다리려 가는 네. 그러한 시간들로 사실 침묵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너무 좀 가혹하게 두 남편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존재감이 없어요. 나름 이렇게 또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혹은 이해하기 위한 두 남편분이 또 나름의 준비를 또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사벳을 성모님의 사촌, 성모님과 비슷한 시기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임신을 한 여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보통 그렇죠. 네. 네. 사실 요 성경 구절에 또 하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네.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첫 인물이 되기도 하죠. 오. 성모님을 마주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었어요. 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네. 주님의 어머니니까 네. 주님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네. 주님이라는 엘리사벳의 고백은 그녀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준비된 여인이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사실 네.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는 오늘부터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네. 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 성경을 보면 성모님이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정도를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아까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정도였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의 해산 날짜 엘리사벳의 해산 날짜가 임박해서 헤어진 거 아닌가요, 신부님? 네, 거의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6개월째의 성모님을 방문했었고 9개월이 되었을 때 해산이 다 다가왔을 때까지 함께 머물렀다가 간 건데요. 이 시기가 성모님께는 굉장히 그냥 제 생각에는 행복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네. 자신에게 다가온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네. 할 거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간, 하느님과 일치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어떻게 보면 성모님도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헤아리고 계셨을 것도 같거든요. 네. 근데 성모님에게 엘리사벳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울과 같은 곧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신도 이제 그 길을 갈 것이고 네. 이런 면에서 좀 거울과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신부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이 결코 작은 장면이 아니겠죠? 그럼요. 처음과는 중요한 생각이 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유, 네. 다행입니다. 네. 네. 바이블 갤러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묵상을 좀 해볼까요, 신부님? 예, 살면서 또 때때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독한 순간, 또 나 홀로만 있는다는 그런 시간들을 가끔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잉태 소식을 듣고 성령의 잉태를 했던 성모님의 마음도 그랬을 것 네. 같은데요. 이때 사실 엘리사벳과 이 지가리아 가정은 굉장히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방문 사건을 생각해 볼 때마다 내 삶에서 그런 존재가 있는지, 혹 또 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줄 수 있는지, 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거든요. 네. 우리도 이 성모님 방문의 장면 앞에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지, 네. 나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즐거운 이야기로 좋은 성화, 좋은 성경 구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